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제약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본분임을 믿고 이렇게 불과 몇 사람이지만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3장입니다. 예배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응답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더 정케 하셨네. 성시교독은 34번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3장입니다. 338장. 이 찬송 후에 이옥순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8월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9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나머지는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니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주님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온라인 예배 자리 앞에 앉아 있는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모이기는커녕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속히 코로나19를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주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더욱더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저희들의 믿음에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으로 마지막 때에 아버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참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바라볼 때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버지 많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속히 전염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으로 역사 앞에 아버지의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이 나라에 아버지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또한 아버지 이곳에 세워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참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며 온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문장교회 배들교도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시지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저희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마음껏 자유로이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우리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양떼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목사님 단위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맡겨진 양떼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준비하고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어찌할꼬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찌할꼬 아버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은혜받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온전히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 드러내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페이지 수로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걸로 믿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1절부터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오늘 그 첫 주일을 허락하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소수의 참으로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문장 믿음의 형제들에게 오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사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간들이 악한 사단 권세는 다 물러가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소수의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이나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우리 생애에 정말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예배의 순간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맞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 생애에 아니 제 생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제약된다는 사실을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또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우리는 정부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항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잠시 기도하면서 카타콤의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240여 년 동안 공동묘지 지하에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의 믿음의 정신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이 고난받는 거 그거는 그들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남아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반평생 감옥에서 썩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추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대통령 취임식에 이른바 정적, 자기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귀빈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를 괴롭혔던 모든 간수들까지 귀빈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이제 많은 인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질문을 합니다. 만델라 대통령,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아니, 당신을 감옥에 가서 그것도 27년 동안이나 고생하게 한 그 정적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당신을 괴롭힌 그 간수들조차도 취임하는 그때 그들을 귀빈으로 초청했으니 정말 당신이야말로 위대하십니다. 이때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나는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그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용서를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남의 잘못이나 죄를 관용하고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의 말처럼 용서라는 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 선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바로 과거에 붙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용서하면은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용서하지 않을 때 그저 복수심에 쫓기며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은 분노에 차서 그것 때문에 그저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 쌓이고 결국은 병에 걸려서 이제 정말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저 너무너무 사랑해서 존경해서 믿고 엄청 큰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하기는커녕 돈을 다 떼어먹고 그저 말았다 하면 이렇게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합니까? 예? 돈 빌려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갚지도 않고 그저 그것 때문에 알거지가 되고 삶의 현장에서 그저 고난당할 때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활고에 시달릴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옛날에는 화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면 이게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저 일상에 복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신도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뛰고 또 가족도 해체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면은 해방되는 겁니다. 물론 재기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므로 용서는 남을 용서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용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제각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고 또 자기의 생각을 발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나라는 자기와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새로 생긴 용어가 적폐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뜻이 틀리면은 완전히 적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또 때로는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는 양분화되어서 그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사는 이 사이가 이렇게 변모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통일하다는 겁니다. 예? 한 형제로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형제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보면은 어찌 됩니까? 같이 뭉치고 합하고 해도 안 될 이 시점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고발하고 네 탓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의 눈을 돌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 그저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면 서로 오해를 풀고 용서한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없어요. 절대 용서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잠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화면 나왔어요? 우리 화면 앞에 화면은 안 나왔는데 제가 저기 화면도 나와야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큰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은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될 절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한 다음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7마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거가 용서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씁니다. 그러나 자유는 용서 앞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근본은 용서예요. 사랑의 원천도 용서에서 있습니다. 모든 힘의 원천도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우리 이춘혜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매 맞은 놈은 어쩐다고요? 매 맞은 놈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매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담이지만 여기에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모든 용기는 용서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용서하고
또 소망을 가졌기에 승리하고 축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또 스데반도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은 그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처박혔습니다.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돈벌이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끄집어내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이거 용서할 만합니까? 여러분,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악한 형들을 용서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요셉이 용서하지 않고 한을 품고 살았다면 미래를 소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분노하고 칼을 가느라고 항상 우울증 걸리다가 아마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용서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저 여기 가서도 빵긋 저기 가서도 빵긋 그들을 기쁘게 하니까 너무 정직하게 잘하니까 그가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나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도 에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간신히 조금 뭔가 될 만했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다니 이렇게 해서 매일 인상이 나갔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감옥에 있는 고관들을 만날 수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 이렇게 용서하니까 그들과 대화가 되고 그저 그에게서 정말 기쁨이 배어나오니까 누구든지 요셉을 보면은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맨날 불평이 나오고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이런저런 불만한다면 누가 그 사람 가까이 가서 상담이나 하겠어요? 쳐다도 안 보죠. 그러나 요셉은 다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다 보니까 이런 그에게 그런 엄청난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부터 보면은 중요한 말씀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울었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형들에게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이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해서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를 어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아버지 이름을 받아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용서하라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진즉 용서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진실된 마음을 몰라주는 형들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래서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동생에게 절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은 누구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절대 안심하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바꿔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9장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라도 용서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용서하라는 얘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원수처럼 보이는데,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데 용서한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서 용서를 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일곱 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숫자에 관계없이 그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결산하려는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근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이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1만 달란트 나오면은 그저 조로 따져가지고 수조 원이 되는, 감히 개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빚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이런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빚진 자가 너무 큰 돈을 탕감해 주니까 너무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수십 번 이렇게 감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딱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불과 몇만 원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오, 너 잘 만났다. 너 얼마 빚졌지? 너 왜 안 갚아?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안 돼. 그리고 감옥에 쳐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절대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다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소소하게 너희들끼리 조그만 사소한 일에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 이미 우리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살았는데 그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만약 내가 살았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어떤 경우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맺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18장 35절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용서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가지고 시달리고 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심판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범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원수 갚을 것도 없고 내 마음속에는 억울할 것도 없고 내 마음속에는 불평할 것도 없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고 산다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9월의 한 주간도 그리고 9월의 한 달도 우리 모두 주변에 가장 먼저 나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렇게 한 주간 평강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셔서 이 9월의 한 달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일에 우리가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저 7번씩 70번이라고도 용서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참으로 어찌 그 용서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그저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갚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은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9월의 한 달 지날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3장 이 찬송 누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보성겨 꺾으신 사랑 버리고 황당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길도 못 잊어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산 갈바를 몰라 헤매며 영육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죄를 담당하신 주 새희망 비춰주시니 내 예쁜 정성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내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십예일주 예물을 드리고 또 범사에 감사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새로 시작한 사업에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영상 장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각종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일을 맞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여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모여 이렇게나마 이제 또 전파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게 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사 하는 일마다 때마다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하는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와 말라기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허탄한 일로 물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되기를 위하여 또 예물을 드립니다. 기타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들 또 영상 장비를 위하여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물,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들, 가정을 위한 예물들, 주님 부족한 종보다도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그 주님,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에 더 정진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7월의 한 달도 9월의 한 달도 하나님 물질 때문에 낭패당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주의 종을 섬기고 기타 의무례양으로 수고한 모든 종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국가 민족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계속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재 선교사님은 이번 주에 이제 자코 밀림 지역에 그동안 지은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후원한 걸로 이제 소 한 마디 잡아서 잔치한다고 이제 사진들도 보내왔습니다. 계속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취업에 또 공부하느라 애쓰는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또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군에 있는 아들들이나 또 외국에 나가 애쓰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구역 예배는 잠정 중단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 또 중식은 이제 빵으로 대체합니다. 다 아시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개인 인생에 철저히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고비라고 말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청결한 이제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또 이제 아무런 데나 방문해서 이래 하는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밖에 그냥 아무렇게 괜찮을게 설마하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방송 장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1683장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눈이 주의 은총 감사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며 인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워 승리를 인노라. 이 믿음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일 은일 통해 펼치신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아시는 대로 저녁 예배는 이제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저녁 7시 반 그 시간에 다시 오늘 말씀을 틀어놓고 이제 같이 그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바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떠올리면서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중단 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심은 가장 먼저 예배드림이요,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심인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이런 것들을 중단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현실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어떤 경우도 중단 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다 종식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사 이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 때도 또 한 달 지날 때도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용서하며 또 관용하며 이제 기도하며 이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을 붙드시고 자녀들을 붙드시고 사업장이나 직장을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에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어려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그저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